새벽기도로 나오신 샘물 성도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함께 샘물의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말씀. 아멘. 마음 모아 샘물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먼저 우리 믿음을 고백합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이다. 아멘. 날마다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오늘도 주를 더욱 신뢰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걱정, 염려 사라지고 오직 주의 평강으로 채우시고 우리를 지켜 주옵소서. 교회와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아멘. 교회를 한 몸으로 부르신 하나님, 함께 모여 예배하며 기도하기에 힘쓰는 거룩한 공동체 되게 하소서. 예배를 사모하며 예배의 기쁨을 누리며 주의 임재를 경험하는 예배 되게 하옵소서. 목장을 위해 기도합니다.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목장 안에 하나 된 마음을 주시고 서로를 위해 기도의 분량을 채우며 사랑의 수고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귀한 공동체 되게 하옵소서. 단기 봉사를 위해 기도합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다시 재개하는 단기 봉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지체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다녀오게 하시고 각 팀의 모든 일정 속에 하나님의 세밀한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주일학교 여름사역을 위해 기도합니다.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다음 세대들이 주일학교 여름사역을 통해 주의 말씀을 잘 배우고 행하는 자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세상의 풍속을 쫓지 않고 거룩하고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으로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힘을 얻게 하옵소서. 준비하고 진행하는 모든 손길 위에 주의 큰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주의 뜻대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성경 말씀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베드로전서 3장 18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 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구니라. 같이 읽습니다.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베드로가 소개하는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인데요. 예수님께 직접 배우기도 하였고 또 3년의 기간 동안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어떻게 보면 사람으로서는 예수님을 가장 잘 아는 인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은 그런 베드로가 성도들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소개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베드로가 소개하는 예수님을 나의 마음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말씀 안으로 들어가서 베드로가 소개하는 예수님은 과연 어떤 분이실까요? 베드로가 소개하는 예수님의 첫 번째 모습은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샘물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죽음을 완전하게 이기신 분이십니다. 죽음을 이기신 분, 부활하신 분, 이것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가장 먼저 말하고 싶었던 예수님의 모습이었습니다. 본문 18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주님께서는 누구보다 죽음을 먼저 극복하신 분이십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정복하고 싶은 문제가 무엇일까요? 끝을 알 수 없는 우주의 끝을 정복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모두가 전쟁과 기금 없이 평화로운 삶,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인간이 가장 추구하는 목표일까요? 이런 것들보다 더 간절하게 원하는 것은 아마 죽음의 문제를 완벽하게 정복하는 것일 것입니다. 역사상 힘있고 가장 성공했던 세상의 권세자들 역시도 이 문제를 누구보다 먼저 극복하고 싶어 했습니다. 우리가 대표적으로 살펴볼 때 역사상 최초로 중국을 통일했던 이 진시 황제 역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또 불로초를 찾기 위해서 거의 반평생의 인생을 허비했을 정도로 이 죽음의 문제를 극복하는 문제는 인간에게 있어서는 가장 먼저 극복해야 되는 문제인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권세자들도 이 죽음의 문제를 극복하지는 못했습니다. 세상을 전부 지배한 것 같고 모든 부를 얻은 것 같은 그런 강력한 권세자들 역시 실제로는 연약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결국 이 죽음을 극복하지 못하고 다 땅에 묻혀서 결국 흔적도 이제는 찾아볼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사실에는 왜 강력한 권세가 있을까요? 이는 예수님이야말로는 죽음을 극복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그 어떤 강력하고 뛰어나 보이는 권세자들이 해결하지 못한 이 죽음의 문제를 예수님께서는 완벽하고 또 완전하게 극복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분이시라는 사실은 우리에게도 역시 은혜가 되는데요. 왜 우리에게 은혜가 될까요? 예수님의 부활의 사실, 예수님께서 죽음을 극복하셨다. 그 정보는 단순히 그리스도의 한 분, 그 한 사람의 사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부활의 소식이 우리에게도 전파되고 우리에게도 선포가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권세로 죽음을 극복하셨던 것처럼 우리 역시도 이 세상 사람들, 세상 모든 권세자들이 다 실패했던 그 죽음을 극복하는 문제, 부활할 수 없는 문제, 그 문제를 우리가 극복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8절 상반부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은 우리가 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성도의 가장 기본적인 믿음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 그 사실을 믿는 것과 우리 역시도, 나 역시도 그렇게 부활할 것이라고 믿는 믿음입니다. 신학교에서 제가 전도학을 배우면서 이 전도 폭발 훈련을 했던 것이 기억에 나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복음을 제시할 때 가장 먼저 첫 번째로 했던 질문이 생각이 납니다. 그 질문이 이것인데요. 선생님께서는 오늘 만약에 죽으시면은 천국에 들어갈 확신을 하고 계십니까? 아마 이 질문이 첫 번째로 들어왔던 것이 복음을 제시하면서 가장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첫 번째 질문이 되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제는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그 사실을 믿는다면, 또 그 부활이 나 역시도 동일하게 주어진다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가 그 중에서 답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샘물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시고
부활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베드로가 소개하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실까? 두 번째는 승리하신 예수님입니다. 승리자 예수님.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십자가 승리의 사건은 세상 그 어떤 승리의 사건보다 더 위대하고 더 값진 승리입니다. 우리는 보통 예수님의 이미지를 떠올리면서 예수님의 희생에 대해서 초점을 맞춥니다. 우리 죄를 위해서 목숨까지 내어주신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대신 희생해 주신 예수님. 이사야서에서도 예수님의 모습을 예언하면서 낮은 자로 오신 예수님의 모습을 비춰주고 있는데요. 이사야서 53장 2절입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오셔서 희생하신 모습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지만은 그 모습이 예수님의 궁극적인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떤 모습이야말로 예수님의 궁극적인 모습이냐? 오늘 베드로는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예수님의 어떤 모습을 소개하고 있냐면요. 십자가 사건을 통해 이 세상을 다 이기신 예수님, 또 그 승리를 선포하시는 승리자 예수님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19절 말씀입니다.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승리하셨다는 그 사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뿐만 아니라 모든 영들에게까지,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모든 영들에게까지 그 승리의 사실이 선포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예수님의 승리의 소식이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큰 기쁨과 위로가 되는데요. 이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표하시기 때문이에요. 쉽게 말하자면 예수 그리스도, 그가 승리자가 되신다는 사실은 그를 따르는 모든 그리스도인들도 승리할 수 있다는 소식이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고대 전쟁을 보면 한 장수의 승리는 곧 그 나라 전체의 승패의 영향으로 집결되었습니다. 이를 보여주는 아주 대표적인 예가 있는데요. 골리앗과 다윗의 전투를 우리가 보면은 다윗이 이 골리앗의 전투에 나가기 전까지 이스라엘 그 어떤 사람도 또 장수도 이 골리앗의 싸움에 쉽게 나서려 하지 않았습니다. 왜 아무도 이 전투에 나서려 하지 않았을까요? 한 사람의 패배가 그 나라 전체의 패배로 연결될 수 있었기 때문이에요. 물론 그 기골이 장대하고 정말 거대했던 골리앗의 그 싸움에서 자기 목숨, 그 목숨이 있는 문제도 중요했지만은 내가 지면은 그것은 곧 이스라엘 전체의 패배로 연결되었기 때문에 그 누구도 함부로 골리앗과의 싸움에 나갈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다윗이 이 골리앗의 싸움에서 승리한 후 그 전쟁은 완벽하게 이스라엘 전체의 승리로 돌아가게 됩니다. 저는 이 다윗의 승리의 전투, 이 다윗의 승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로 예표된다고 생각합니다. 한 사람 다윗이 골리앗에게서 승리한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전체에게 승리가 돌아갔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십자가 승리의 사건은 사탄의 권세를 완벽하게 무너뜨리고 우리 교회 전체의 승리로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전절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은 교회를 향한 많은 박해와 고난들이 성도들에게 있었던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베드로는 그런 상처받고 낙담 중에 있는 교회를 바라보면서 우리를 대표해서 승리하신 승리자 예수님을 소개하며 위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샘물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승리를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음을 이기시고 사탄의 권세를 완벽히 깨어 승리하신 승리자이십니다. 또 그 승리의 소식이 한 사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살아가며 지금 여기에 앉아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에게까지 그 승리가 유효하게 선포된다라는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이 승리자 예수님,
승리자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또 받으시는 샘물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베드로가 소개하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첫 번째는 부활하셔서 우리에게도 부활을 주시는 예수님입니다. 두 번째는 세상을 이기신 승리자 예수님을 소개했습니다. 오늘 베드로가 소개하는 예수님의 마지막 모습은요, 통치자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통치자. 예수님께서는 통치자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22절입니다.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통치자 예수님은 우리가 앞서 말씀드린 두 번째 말씀드린 승리자 예수님과 깊은 연관이 있는데요. 왜냐하면 이 통치라는 권세, 우리가 통치라는 권세를 잘 생각해 보면은 이것은 승리자에게만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당시 로마는 이스라엘 지역 전체를 통치하고 있었는데 어떻게 이스라엘 지역 전체를 통치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정복 전쟁을 통해서 승리하였기 때문입니다. 승리하였기 때문에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당대 지중해 모든 사회를 통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듯 통치의 권세는 오로지 승리한 사람, 또 승리자에게만 주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22절을 보면은 베드로는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소개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우편에 계셔서 교회와 천사들뿐만 아니라 세상 모든 능력자들과 모든 권세자들도 복종하는 분으로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되돌아보면서 우리 마음에 다시 한번 새겨야 되는 것은요, 예수님의 통치는 교회라는 어떤 한 특정 단체에만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온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상을 만드시고 운행하시는 분이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성자 하나님으로서 그 우편에 앉아 똑같이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통치자 예수님의 모습이야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궁극적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통치와 권세는 온 열방을 향해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말씀을 살펴보면은 이런 주님의 통치 영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당시 물리적으로 세상의 통치자는 로마의 황제였습니다. 온 세상을 지배하는 것 같았던 그 강력한 통치자, 그 거대한 세력으로부터 핍박을 받고 박해를 받았으니 교회인들의 마음은 너무나도 상처받고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 전해지는 말씀은 이 세상의 진짜 통치자는 로마의 황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다스리고 운영하는 진짜 통치자는 저 로마의 황제가 아니라 너희가 믿고 너희가 소망하는 예수 그리스도다. 심지어는 그 로마의 황제마저 그리스도께 복종하게 된다. 성도들이 그리스도를 향해 가지고 있는 믿음과 소망이 결코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샘물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통치자이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살아가며 교인으로서 크던 작던 수많은 세상의 권세들 앞에 부딪히고 또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정말 이 세상을 통치하는 게 이 세상의 권세자들로 끝난다면은 이 사실이 우리에게 절망적으로 다가올 수 있겠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분명하게 우리에게 전해지는 사실은요,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참 통치자가 되신다. 간절히 바라기는 통치자 예수님, 이 통치자 예수님을 나의 위로로 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베드로가 오늘 본문을 통해 소개하고 있는 예수님,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첫째는 죽음을 이기시고 그 부활의 기쁨을 우리에게까지 전해주시는 분이십니다. 두 번째는 십자가 사건을 통해
모든 영혼들에게 승리의 사실을 선포하시는 승리자 예수님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권세를 가지신 통치자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예수 그리스도, 우리 예수님으로 인해서 힘을 얻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주님, 죽음을 이기시고 또 부활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또 십자가 사건을 통해 승리를 선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믿고 소망하게 하옵소서. 또 이어지는 우리 주일 여름학교 사역을 위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여름학교 사역을 통해서 다음 세대가 정말 믿음의 세대로 자라나게 하여 주옵소서. 또 계속해서 진행되는 단기 봉사를 통해서 온 열방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기도하고 또 각자 가지고 오신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